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속에서 우리가 상상도 못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에 우리 아프다고 하는 성도, 병원에 입원한 성도가 있다고 그래서 아내와 함께 병원에 한번 신방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병원에 신방을 가도 병실에서 신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병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환자가 도로 나와서 밖에서 만나서 신방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인데, 환자가 나올 때 휠체어를 타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있어서 하는 동안에, 말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이 참 평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세월을 살았지만 이렇게 오랜 세월 살아가면서 지금처럼, 이때처럼 아파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성격도 좋고 얼굴도 이쁘고 마음씨도 좋고 게다가 믿음도 좋아서 참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파서 그래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죽는 것보다 아마 더 힘든 아픔의 고통을 느꼈나 봐요. 병명이 아직도 뭔지도 잘 모르고 의사가 열심히 병명을 찾아도 그 병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될지, 또 치료받아서 언제쯤 퇴원할지도 모르는 그런 막막한 그런 심정,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이러한 아픔이, 그를 공포가, 그 두려움이 이렇게 엄습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아프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 그런 데서 유래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목사라고 신방은 갔지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해줄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있다면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또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기도하면 좀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병이 확 치료됐으면 그 폼도 나잖아요, 목사가.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해서 소문도 나면 교회도 부흥할 거고요.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무기력함과 또 연약함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의사도 뭐 희망적인 얘기는 안 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목사인 나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집사람이랑 같이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비밀의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적을 간구하면서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어느 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늘 성경을 읽어도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냥 건성으로 말씀을 술술술 읽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똑같은 얘기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수도 없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병의 근원, 그 병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와서 이 말씀을 가지고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받은 은혜를 좀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이 내 눈에 들어왔고 왜 이 말씀이 이 성경 속에 있을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성경에 읽으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또 여러 부류가 있지만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아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이해는 안 돼도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뭐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의심하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의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은 어떤 젊은이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뭐 이해할 수 없는 게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처음부터까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많이 있는데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오면 그냥 아멘 하고 무조건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의심부터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무조건 이해도 되지 않는데 무조건 아멘 하고 믿는 것도 썩 좋은 믿음은 아닌 것 같다. 의심하면서 우리가 읽는다는 건 더 안 좋은 것 같다. 왜냐하면 의심에 의심을 낳고 또 그 의심이 불신앙을 낳게 되고 불신앙은 결국은 나중에 가서 또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가 하면 잘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무조건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건 자칫 잘못하면 맹종적인 맹신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도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성경은 의심하면서 봐도 안 좋고 무조건 그냥 맹신으로 믿어도 안 되고 그 대신에 의심은 하지 말고 의문을 제기해라. 의문을.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의문을 제기하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저도 마찬가지 똑같은 말씀이에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능력은 안 나타나고 역사도 안 나타나고 환자는 점점점 나아지는 건 아니고 더 나빠진다는 소문만 자꾸 들으니까 마음이 참 무거운 거예요. 마음이 참 무거운데 성경을 읽다가 이 깨끗하게 치유받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의 질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한 게 아니라 왜 이 말씀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았을까? 그리고 이 기록한 말씀이 왜 지금 내가 이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이 말씀이 내게 잘 보일까? 여기를 생각해 보니까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이 불치병,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잖아요.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출혈이 났을 때 하혈을 한다든지 출혈을 하게 되면 한 번 출혈을 하게 되면 피가 멈추지를 않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그 질병을
12에 12년 동안 알아왔던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현대인들 특별히 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혈루병 같은 불치병은 아니지만 누구나 다 고칠 수 없는 그 불치의 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뭐 혈루증이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암일 수도 있고요. 응? 또 여러 가지 뭐 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파킨슨 병과 같은 병도 있고 치매 같은 병도 있고 육신적으로는 그런 병도 있는가 하면요. 마음의 병도 있잖아요. 어쩌면 육체의 병보다 더 큰 병은 마음의 병이 아닌가. 이 마음의 병을 넘어서 또 이 영적인 병도 있잖아요. 참 믿음 좋았던 분인데 만나가지고 너무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 얘기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네, 뭐 잘못했습니까? 여태까지 정말 주님만 보고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나 정말 하나님 안 믿고 싶어요. 할 만큼 그렇게 마음이 확 떨어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있지만 마음의 아픈 상처를 가지고 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좋아서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너무 속상해가지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용서할 수 없을 만큼의 괴로운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인 회의를 가져와 가지고 신앙적으로 갈등을 하면서 이러면서 내가 굳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아픔, 그런 갈등,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다. 그러고 보면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불치병을 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닐까. 이런 생각에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면서 오늘 이 불치병을 앓고 있던 혈루증으로 12회를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병이 깨끗하게 치료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갖가지 이러한 불치의 원인들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동일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열 혹은 출혈이 나면 멈추지 않는 그런 질병이에요. 사실 우리 지방에도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병을 앓고 있어요. 이런 병을 앓고 있는데 참 그분은 하루하루를 마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믿음도 참 좋아요, 그분이. 그러나 매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매같이 본인이 투약을 하고 살아요. 참 힘든 병이에요. 뭐 지금이야 뭐 투약을 하며 살면 좀 병의 진도도 안 나갈 뿐만 아니라 하열이 조금 더 하열은 아니지만 남자니까 출혈이 좀 멈추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은 있지만 이 약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달됐고 의학이 발달되면서도 이 혈루증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혈루증의 원인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혈루증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피가 멈추지 않는데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생리를 하잖아요. 그럼 그 피가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 피 한 방울만 봐도 우리가 뭐 칼질하든지 연필 깎다가 연필 칼날이 빠져서 피가 한 방울만 나도 막 두려움이 오고 공포가 오고 무섭고 아프잖아요.
근데 하혈을 할 때, 출혈을 할 때 피가 멈추지 않고 쏟아진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무섭고 힘들겠냐고요. 근데 이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2해 동안 12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아니하고 이런 세월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 여인의 가슴 다 뭉그러졌을 거예요. 그렇죠? 두려움도 있고 어쩌면 뭐 삶을 포기했는지도 모르죠. 희망도 없어요. 꿈도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냥 고통의 세월이라고요. 아픔이에요. 이렇게 12년 동안 아무런 낙도 없이 의미도 없이 고통 속에서 희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오던 여인에게 어느 날 소문이 들렸어요. 무슨 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마을로 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고요. 요즘은 소문이 참 많아요. 소문의 홍수시대, 좋은 말로 하면 정보의 홍수시대지요. 이번에 동기들을 만나러 뭐 40년도 넘게 우리 감리교신학대학 동기들을 만나러 이제 모임이 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런 이제 중후하게 60도 다 넘은 친구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얘기해요. 그것도 아침 사우나실에서 발가벗고 앉아가지고 목욕탕 안에서 얘기하면서 자기 조카가 우리나라 큰 말하면 알겠지만 큰 회사를 다니는데 그 조카가 자기한테 와서 삼촌 주식하세요. 그랬대. 그러면서 뭘 사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하도 얘기를 해서 목사라서 가짜 않기도 않게 듣고 귀에 흘러버렸는데 가만히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30만 원어치 샀대. 30만 원에 샀는데 얼마 지나가지고 안 와서 1000% 10배가 늘었대. 10배가 30만 원 투자해서 얼마 벌었어요? 300만 원이 벌었대. 이게 써라고 좋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은행에 있는 거 다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올인을 했대요. 올인을 했는데 몇 배 벌었어요? 10배 벌었대요. 수억을 벌었네. 수억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식을 사라고 하는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속지도 마시고 이런 소문이 많이 퍼지는데 그 소문 들었다가 망하는 사람도 숱하게 많고요. 소문을 들었다가 잘 되는 사람도 물론 개중에는 있겠죠. 이 소문의 홍수 속에 그래서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우리 사회에 팽배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여인은 무슨 소문을 들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여기로 지나가신다 하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 속에는 그분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다르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소경의 눈을 뜨고 손 많은 자가 나음을 받고 또 그분은 바다 위를 걸어가셨던 분이다. 이런 소문을 그 여인이 듣게 되었단 말입니다. 사실 이 소문은 여인이 이런 소문을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숱하게 들었다고요. 어느 의사가 좋다더라. 성경에 보니까 12해 동안 혈루를 앓는 동안에 많은 의원에게 오히려 훨씬 더 괴로움을 받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좋은 의사들이라고 하는 의사를 다 찾아다녔다고요. 그냥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병원을 돈 싸들고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다녔어요. 요즘 말로 한다면 한양대학 병원부터 시작해서 연대병원, 고대병원, 서울대병원 다 찾아다니면서 갔지만 이 불치의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도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좋다는 의사들의 소문을 듣고 따라갔지만 못 고쳤어요. 돈도 다 탕진했어요.
뭐 그러면 아프면요 주변에 온갖 사람들이 별의별 얘기 다 해줘요. 이것 먹어라 저것 먹어라 여기 가면 좋다 저기 가면 좋다 별의별 얘기 다 한다고요. 그 환자는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다 하고 싶어요. 마지막까지라도 다 하고 싶다고요. 응?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지푸라기로 담는 신병 가지고 다 해본 거예요. 민간요법도 해보고 뭐 좋다는 거 다 해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래서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고치려고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12해 동안 온갖 안 해본 것이 다 없는데 12해 동안 오히려 가지고 있는 거 다 탕진하고 허비하고 병이 더 중하던 차에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요. 병이 오래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요. 형제들의 마음도 이렇게 돌아선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혈루증으로 그러니까 이 여인 옆에만 가면요 피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피 비린내가 요즘처럼 뭐 목욕 시설이 좋아가지고 매같이 몇 분마다 한 번씩 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여인 앞에 가면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거고 게다가 12해 동안 피를 쏟았으니까 얼굴에 혈색은 클 거고요. 뭐 살이 뭐가 있겠어요. 피를 그렇게 쏟았는데 근육도 없고 환자 중에서 최고의 환자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 격리되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육체의 아픔과 고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함께할 수 없는 외로움, 외톨이의 인생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나아갔다 그러니까 뭐 나아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기에는 참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까지 결심하기까지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 고뇌와 그 고민과 그 갈등이 있었겠어요. 오늘 그러나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 방해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온갖 방해거리가 많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나갈 때 가장 방해는 뭐냐면 운집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어떤 모습일까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요즘 정치인들이 뭐 선거가 떠야 돼가지고 뭐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한다 그러면요 지나갈 때 사람들이 수도 없이 몰려들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런 무리들 속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상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힘이 없어요. 일단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으니까 그거를 뚫고 들어갈 만한 힘이 없다고요. 힘이 다 빠졌어요. 아니, 일어날 기력조차도 없을 만큼 힘이 다 빠져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으니. 게다가 힘이 있다 한들, 힘이 남아있다 한들 그걸 뚫고 들어가기까지 어려운 것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을 거예요. 왜요?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나병하고 똑같이 문둥병하고 똑같이 취급했어요. 죄인이에요. 죄인은 그런 건강한 사람들 속에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격리해야 된다고요. 누가 봐도 이 여인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알 수 있지만 동네 사람들은 이미 이 여인이 이런 질병에 걸렸다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막았을 거예요. 본인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예수님 내 병 고쳐주십시오 할 만큼 염치도 없어요. 힘도 없고 염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로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뒤에서 가서 오찔하게 손을 댔더니 오늘 그 여인의
그 질병, 12해 동안 고쳐지지 않았던 그 질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그랬잖아요. 누가 내 옷을 만졌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능력이 나아간 것을 알고 누가 내 옷 만졌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무슨 농담을 그따위로 하십니까? 그렇게 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냐고. 여기에 운집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옷을 만지는데 그중에 예수님 한 사람을 찾으라고 그런다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능력 나간 것을 아시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 되어진 모든 일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 앞에 두려워서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리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34절에 보니까 우리 34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찾아서 34절. 자,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믿음이 여인을 구원하고 병이 깨끗하게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하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고요. 여러분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말씀하는 거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 거기에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소문이 났으니까 많은 환자들이 모였을 거라고 따를 거예요. 근데 기적이 다 일어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거나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었거나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었거나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기는 왔지만 믿어지지가 않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기는 믿는데 이해는 하고 있는데 그러나 행동이 없었던 사람들. 오늘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여인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에 담겨진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소식을 들었는데 그분은 단지 병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소식에 귀를 기울였다고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다고요. 그래서 믿었는데 믿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그분이라면 저분이라면 내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만 있다고 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알아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주님 앞에 감히 나아가서 주님을 대면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그 간절함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 본문의 말씀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매일같이 교회를 갔어요. 학교는 한 번 빠졌는데 교회는 한 번도 안 빠진 것 같아. 매일 교회를 갔어. 매일 교회를 갈 때 어떤 심정으로 갔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도 잡아버리는 심정으로 갔어. 예수님의 옷자락은, 교회가 예수님이라 그랬으니까 교회는 내 몸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교회 문을 잡는 것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고등학교 때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교회 갔던 적이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제 목사로 만들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뭐 하긴 하는데, 오늘 이 여인의 믿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해. 따라, 네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확실한 절대적인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은 그 모든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믿음이란 초월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극복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된다고 생각하면요. 된다고 생각하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믿으면 믿는 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안 믿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그 옷자락이라도 만져볼 수만 있다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낫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에요. 가끔은 신방 가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목사는 믿어지는데 환자는 안 믿을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걸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믿음 오는데 환자가 안 믿으면요,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반대되는 경우가 있어. 나는 안 믿어지는데 환자가 믿더라고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 다리가 부러졌어요. 뼈가 부러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뼈가 부러지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정형외과 가야죠. 최민고사 다리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병원에 가야 되잖아. 병원 가야죠. 가서 기부스 해야죠. 그게 내 전도사의 생각이에요. 근데 부러진 환자는 병원에 안 가겠대요. 뭐해요? 기도하면 낫는데. 그래서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면 나을 거래. 이런 세상에 이런 무식한 권사님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병원 가자고, 오토바이 타고 병원 가자고 내가 그렇게 설득하는데도 안 간대.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면 낫는데.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고지 못 꺾어요. 그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하나님, 안전병이를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권사님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지. 안 그래요? 기도할 때. 근데 권사님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아멘 그래요. 나는 속으로 너맨 그래요. 참 바보다. 아니 다리가 부러져, 뼈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기도해서 낫느냐고요. 정형외과 가서 기부스를 해야지. 근데 금요일 날 부러졌는데 토요일 날 걸어오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이 와서 얘기해요. 전도사님이 기도해서 나왔대요. 그 요즘 같으면 내가 살짝 은근히 타고 넘어가서 맞아요. 저 능력 있는 목사예요. 이럴 텐데 그때 너무 솔직해가지고 대답했어요. 권사님, 내 기도, 내 믿음이 아니라 권사님의 믿음입니다. 응?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해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고요. 정말 좋은 거는 목사의 믿음과 성도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주님이 아멘 그래 그리고 고쳐주시는 건 제일 좋은 거고요. 오늘 이 여인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아갔다고요. 돌파했다고요. 극복했다고요. 네? 포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이 믿음이에요. 포기하지 아니하는 믿음, 극복하는 그 믿음. 옷만 만져도 나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역사를, 기적을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낳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한번 찾아주실래요? 히브리서 2장 17절. 찾았어요? 히브리서 2장 17절. 내가 미리 이렇게 줘야 되는데 설교 전에 줬어야 되는데 제가 히브리서 2장 17절. 예? 야고보서. 야고보서 2장 17절인가? 맞아. 야고보서. 쏘리. 맞아요. 히브리서는 믿음장이고 야고보서는 행함장이니까.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요. 믿음은 있으나 행함이 없든지, 행함이 없으나 믿음이 없는 건 죽은 믿음이라. 죽은 나무에서는 고목에서는 꽃이 피지만 죽은 나무에서는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길 건너가면 독립문공원이 있어요. 참 잘 만들어놨어요. 휴식처도 좋고요. 있다는 거 다 알아요. 다 믿어요. 바라보는 것만으로 믿음이 아니에요. 가서 누려야 내 거예요. 그죠? 가서 누려야 내 거지. 아무리 있으면 뭐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뭐예요? 그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할 때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2해 동안 불치의 병으로, 꼭 육신에 보이는 이 병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의 병이든 정신적인 질병이든 간에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대로 행하여 그 믿음으로 기적을 창출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성을 아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연약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확실한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찾아 나와 12해 동안 앓고 있던 혈루병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절대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안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분명히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의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만큼의 그 불치의 병들까지도 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